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 13절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답을 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6장 그 1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이 일시적으로 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27절 28절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27절 2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지은 죄, 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죄에 대한 벌로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28절 맨 마지막에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특별히 또 25절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곧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애굽이 멸망하는 원인은 바로 그리고 애굽과 애굽의 신들 왕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지금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 시온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뽑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의지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그 26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잠시 나라가 넘어가지만 다시 나중에 언젠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인은 앞에서 나오는 25절에 이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일시적으로 멸망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굽은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애굽은 조금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자기들에게로 오는 그 소위 유다의 난민을 받아줬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의 그 어떤 나라의 큰 힘을 의지하고 글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 애굽을 치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단지 하나님의 하나의 이 수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공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3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의지하는 나라를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선물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벌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건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베푸는 자비와 자선이 어떤 이들의 믿음에 나쁜 영향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건 간단해요. 우리가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자선과 자비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자선 자체가 그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그를 살리는 일이 되려면 우리가 하는 선한 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되어야만 그것이 그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삶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이제 남에게 어떻게든지 기대해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누구로부터 정말 한순간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의 고마움 때문에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푸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의 영향도 나타낼 수 있고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이 항상 긍정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자기 땅에 어려움을 겪는 난민들이 와서 난민을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난민을 받아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 그들이 자기의 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애굽으로 왔다면 오히려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매몰차게 내모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유익했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애굽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46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유다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됐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전쟁을 피하러 갔는데 내가 피했던 것이 내가 피한 곳까지 머물러서 결국 내가 피했던 그 나라가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은 위험한 지경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일이 잘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된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그래서 27절에서 야고바 즉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요한이 예레미야에게 물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대로 징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으로 갔던 그런 유다에 대해서 죄 없다고 얘기하지 않다. 무죄한 자로 여기지 용서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던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께로 가면 다 용서를 받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죄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3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13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주전 568년 바벨론이 애굽을 이집트를 공격하는 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68년 경이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586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이 애굽으로 갔는데 한 애굽으로 가서 한 10여 년 정도 있다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이 그곳에서 빼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떠난 안전한 곳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안전한 것을 찾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거리 하나 더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안전하다. 그래서 28절에서도 강조하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소위 말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의 판단, 자력구제는 성경은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자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걸 성경은 겸손하다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힘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 땅을 치신다는 거죠. 우리가 유다 왕국의 멸망의 때 대략적으로 주전 605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여지는 568년여까지 대략 한 50여 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역사를?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그 하시면서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 바벨론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건 대체로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할 때 우리가 믿음 없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간혹 우리가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찌 하나님이 이러실까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팔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팔아버리시고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간 동안, 그게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난의 기간이에요. 이런 고난의 기간은요, 내가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다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빨리 지나가고 싶으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 선포하기를, 믹돌로 다바네스에 선포해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준비하라고는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기는 준비가 아니라 준비해봐라. 그런다고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그런데 결과는 사방이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애굽은 당대에 바벨론과 함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망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서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워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준비해봤자 너희 주변은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구체적으로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이 어찌함이냐? 왜 너희들의 장사들이 전쟁에 넘어졌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민족은 정말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벌하실 때 바벨론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구나. 우리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그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어져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보면, 믿지 않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에 관계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벨론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패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한 50에서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 그리고 영토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도 하면서 그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도 쓸어버리신다. 이 이야기가 하박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결국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이걸 우리가 흔히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 세상에 여호와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전쟁을 일으키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대의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위협, 특히 북한이 핵을 무장하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가 그 어떤 핵이나 모든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치 바벨론을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를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에게 고난을, 이 민족에게 어려움을 우리가 대물림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 번다고 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요, 오히려 그것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멸망을 우리가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셨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군대인 애굽의 군대도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즉 여호와께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그러니까 전쟁의 칼에 죽게 만드셨고, 사람이 사람 위에 이건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졌다는 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일어나 우리가 우리의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 고향으로 가자. 또 우리 그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에게로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구스나 이런 나라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도 우리 민족,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가서 살고 있던 애국 사람들도 야, 이 나라에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우리 고향,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애굽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을 흩어놓으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우리가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고 왔는데 그가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18절에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과연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여기서 오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에 불쑥 솟아오르는 산이 갈멜산이고, 또 우리가 갈릴리 지역의 평지에서 산이 동그랗게 이렇게 확 드러나는 산이 다볼산. 그러니까 다볼산이 드러나고 갈멜산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오는데 그는 다른 왕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와서 19절에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에 지면 너 빨리 도망가라. 노베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다. 멤피스라고 하는 그 큰 도시가 황무해지고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터이니 이 애굽 사람들이 빨리 도망가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그런데 이 새파리 떼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파리 떼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새파리 떼와 암송아지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의 요셉의 이야기 때 보면 바로의 꿈속에 그 암소 혹은 그 이 송아지가 등장하고, 그리고 새파리 떼, 가뭄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소들이 새파리 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가뭄이 몰려오는 그런 것. 근데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의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재앙은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께서 보냈고, 그 재앙의 실체적인 존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온다. 그래서 이 말은 애굽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는요 견딜 자가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이 애굽도 하나님이 보내는 북으로부터 오는 쇠파리로 상징되는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21절에 그 중에 고용꾼은 잘진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습니다. 이 재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는 거예요. 이 재난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들이 근데 이 너희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애굽으로 유다 백성들이 와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죄가 돼서 그들이 벌받는 때가 됐고, 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왕의 권력의 상징으로 왕관에 코브라가 장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뱀의 소리, 뱀은 갈 때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렇게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군대가, 즉 바벨론의 군대가 벌멍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오니까 뱀들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나라가 산산조각이 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이건 바벨론 군대예요. 우리가 요엘서를 보게 되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메뚜기 떼가 오는 것으로 비유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메뚜기 떼 가운데 하나인 황충보다도 훨씬 더 많아서 셀 수 없고 조사할 수 없는 군대들이 와서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메뚜기 떼가 수풀을 다 먹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 모습처럼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넓은 애굽 땅을 초토화하고 수풀을 찍을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아주 완벽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집트 백성들이 북쪽 백성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손에 부침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과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 전쟁의 목적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강하게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세상을 의지해.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뭐가 잘못이야? 내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데 왜 그게 뭐가 잘못이란 말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안전장치가 되어질 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의 믿음은 급속도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 특히 그런 바로와 애굽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은 가장 의지하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나도 굉장히 좋아하고 의지하는 게 있어. 그럴 때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목적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이니까 애굽은 조금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지만 그러나 그 일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자비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철저하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애국과 같은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이 망하게 되니까 그때 애굽은 그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다. 우리는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사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애굽으로 간 유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무슨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삶,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구원이 이런 구원이 돼야 돼요. 내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다. 이 믿음이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28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0절, 11절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져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때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성찰해서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